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9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올림픽입니다. 제목 잘 기억나겠죠? 그럼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피겨 선수가 나의 올림픽은 끝났지만 우리의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올림픽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올림픽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곧 주님의 생각과 뜻이거든요. 그걸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많이 받았다가 그냥 장난삼아 옥수수를 지붕 밑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옥수수가 너무 알알이 아주 잘 연그러 가지고 먹음직스러웠는데 그 옥수수 알을 좋아하는 다람쥐가 그거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가 그 주인이 없는 걸 살피고 나서 그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지붕 위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그 옥수수를 하나씩 다 먹는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농부가 다람쥐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람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은 거의 없죠. 못 보셨죠? 새가 떨어진 거는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어도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옥수수가 좀 크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그걸 계속 먹은 거예요. 이게 훔쳐먹는 게 좀 맛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자기 그 과체중을 못 이겨서 발을 헛디디는 거죠. 발이 미끄러지면서 자기 힘을 못 이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람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다람쥐가 참 돼지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죠? 우리는 보통 절제하지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돼지는 자기 위에 75%가 차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먹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몇몇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같은 이라고가 아니라 이 미련한 인간 같은 이라고가 맞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계속 먹어요. 끊임없이 먹고 위가 막 터질 정도가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스모 선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계란을 하루에 30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란도 노른자만 먹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잔대요. 그래서 스모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일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인간이 그렇게 좀 미련하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못 보셨어요? 그럼 제가 올림픽 못 보신 자매님을 위해서 그저께 금메달을 딴 스켈리톤이라고 하는 썰매가 있습니다. 앞에 고개를 내밀고서 그 가파른 그 내리막길을 코너웍을 하면서 돌아 나와야 되는 건데 시속 130km에서 140km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압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선수가 5년밖에 안 했는데 천재다라고 하기 전에 그 선수가 한 노력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선수가 무려 한 훈련 양을 바라보니 기존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훈련 양보다 3배가 많은 훈련 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시기가 있었는데 1차, 2차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 인터뷰를 했어요. 금메달도 따지 않았죠. 그냥 중간 집계상 1위였는데 인터뷰를 딱 하니 자기의 이제 아주 독하게 먹었었던 마음을 그 기자가 좀 감성 터치했나 보죠.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5년 동안 준비해 왔었던 그러한 자기의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일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거기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어버려서 그 인터뷰를 잠깐 중단하고 뒤로 돌아섰다가 다시 그만큼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아픔과 수고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금메달이 있다면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길을 갔었던 윤성빈 선수를 우리가 봤고 또 어저께는 최민정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리스트로 드러났는데 너무 아쉽죠. 500m에서 금메달은 못 땄는데 키가 우리나라 선수단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신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코너웍을 할 때 옆으로 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끼고 들어가면 체구가 작으면은 팔에 의해 가지고 몸에 부딪히면 축구하다가도 튕겨나가거든요. 그럼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튕겨나가기 때문에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바깥으로 돌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그토록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의 2바퀴 반 동안 바깥으로 돌면서 그 파고들고 치고 들어가는데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하루에 공통적으로 선수들과 훈련하는 것들만 10시간 매일매일,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한 개인 훈련들,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상당한 이후에 하는 재활 훈련들, 온통 4년 동안 모든 생각들이 그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쏟았었던 겁니다. 또 한 명,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어저께 한 거 맞고요. 피겨 선수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나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한 게 아니고 어저께 아니요. 피겨 선수들이 어저께 한 거 말고 자기가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모르시겠죠? 이거 뭐냐? 피겨 선수들은 항상 몸을 날씬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경우는 식빵 3장 먹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가장 호사가 다크 초콜릿 이 원피스 하나 먹는 것이 그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먹을 정도래요. 그래서 몸을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2차 성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몸이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죠. 몸들이 바뀌면서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절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섭식증에 걸려요. 섭식증 중에 하나가 거식증이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냥 토합니다. 계속.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했었던 그 미국의 국가대표
그 누구죠? 트레이스인가 하는 그 선수도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살을 빼려고 했다가 몸의 변화가 잘못 일어나서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지나친 절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몇 가지 이제 절제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제하는 사람들 예를 들게요. 박태환 여러분 아시죠? 런던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땄고, 그리고 수많은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은메달을 휩쓸었던 선수입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했었던 운동량을 보니까 그 수영 길이가 50m죠. 거기가 일반 국제 규격으로 왔을 때 그 50m를 3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일매일의 일과예요. 그럼 그게 몇 킬로예요? 15킬로인가요? 15킬로 맞죠? 15킬로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깨가 빠질 정도로. 그런 부단한 절제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도 비유하는데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2명 중에 1명, 황영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인가요? 거기 올림픽 때 몬주익의 영웅으로 떠올라서 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야말로 지금도 대단한 선수를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 황영조 선수는 매일매일 20km를 기본으로 뛰어줘야 됐대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해야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가운데서 폐활량이 늘어날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었던 운동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버스를 따라서 뛰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고 상관없이 그 버스하고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버스를 계속 따라가는데, 그 20km를 페이스메이커 돼서 되는 그 버스를 따라가는데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차라리 이렇게 뛰느니 저 버스 바퀴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럼 죽겠죠. 그 정도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당시는 예수님 이후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테네가 그 성화 처음에 이제 점화받아 가지고 오는 곳이죠. 네, 그리스 신전에서 성화에다가 이제 불꽃을 비춰가지고 했었던, 그때 당시에도 고대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달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권투였습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상을 받았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가 받았던 상은 어떤 상이냐?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메달이 아니라 월계관이었습니다. 월계관을 받아요. 근데 월계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절에 그래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고대에도 그런 운동선수들이 썩을 관을 얻고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왕관을 받게 돼요? 5가지 왕관 가운데 하나인 썩지 아니할 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을 준행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24절 그 이전에 나오는 14절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복음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주님이 바울을 불러 세우셨을 때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울은 화를 입습니다. 그 화가 뭐냐?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순과 같은 일에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잃어버린다고 하면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복음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주님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본인이 절제함 가운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했어요.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 율법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율법 없는 자들은 그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됐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인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해서 전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22절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바울이 노력했었다는 게 나옵니다.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자기 절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가 받은 고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쉽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올림픽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올림픽은 무엇입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까? 또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창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목적으로 해서 그 연금을 타기 위해, 그 연금의 액수를 보니까 6,750만 원이던데요. 일시불로 받아가면 죽을 때까지 받으면 매달 금메달은 100만 원씩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6,75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죠. 근데 바울은요, 우리 쉽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복종하여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은 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설물은 똥이죠. 똥 오줌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똥으로 여기고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게 8절까지 써 있습니다.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끊을게요. 바리새인처럼 인간으로서 정말 선한 일들, 인간이 행하는 행실 가운데 600몇 가지가 넘는 그 규례들을 지켰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들이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었던 바울이 얼마나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의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아니면 그분 오실 때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 더욱더 알기 원한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 더 따르고 싶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을 멀게 하셨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그 인생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길 원했어요. 주님을 더 닮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얼마나 그분을 알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했으면 그분하고 같이 죽는 것까지도, 부활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같이 참여하기를 원할까요?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자신도 가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끝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바울이 도달한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구원을 받은 건 끝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닮는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은 거에서 만족치 않고 내가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미 도달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 성화된 몸이다. 뭐 때로는 어떤 다른 이상한 그 교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래요.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받은 것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도달한 것처럼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핵심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여러분들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쭤보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올림픽 선수촌에서 폐막식 끝나고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국가대표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 대표거든요. 하늘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선수촌 아파트에 와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경기 종목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자한테 선을 베풀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5가지 왕관이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바울이 왜 이걸 올림픽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의 인생도 달려갈 길,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달려갈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권투 선수가 칠 때 타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공을 치는 자처럼 아무데나 치지 않고 그럼 얻어맞아요. 정확하게 보고서 타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건 주님을 따른 이후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런 업적들은 뒤로 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앞의 일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대요. 그게 바울한테는 금메달입니다. 그 표대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3 때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1 때였나 중2 때였나 그랬네.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요. 그 표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데요. 여쭤보시면 안다니까요. 우리 혜진 자매님을 주님께서 왜 구원하셨을 땐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리움을 받은 상을 받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받을 겁니다. 자매님이 그걸 따른다고 한다면. 세연이도 받을 거야. 아빠랑 틀릴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나머지 분들도 각사랑 막사랑 다 언급하면 또 시간 지나가니까 아시겠죠? 네, 그걸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나 이 땅에 왜 태어났나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종목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딜로 가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에는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일반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난 바울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내 현재 삶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다 주님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은 다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이런 얘기는 또 하긴 뭐하지만 마지막으로 올림픽 선수 중에 최민정 선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과 11개월 전에 최민정 선수가 자기가 세계 1위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순위 6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부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내가 연습이 많이 부족했구나 해서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최민정 선수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이거는 그냥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결과가 안 좋았던 거야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훈련했구나 라는 거 알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누구하고 비슷하죠? 지난번에 정현도 얘기했었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을 다시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영광을 얻었었던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근데 내 현재 삶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한테 이끌려가는 삶일지라도,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또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또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또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한다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파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파멸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까지만, 파멸당하는 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파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 잘 따르다가 갑자기 이러한 이제 육신을 따르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 경종이라면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지금 멈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연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승훈 형제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둘 다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 예를 들게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식욕도 육신의 한 부분이죠. 누굴까요? 에서. 그쵸? 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누구의 아들들이었죠? 예, 맞나요? 누구의 아들? 네, 맞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장자가 안타깝게도 쌍둥이였는데 이삭이었어요. 에서였어요. 그죠? 에서였는데, 에서는 사냥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들어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주 머리를 쓰고 있는 야곱에 의해가지고 야곱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식욕에 의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좀 참을 수도 있는 건데 배고픔은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정욕에 의해가지고 넘어진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유혹에 매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삼손. 그래서 머리카락 다 잘렸죠. 마지막 주님께 회개하기 전까지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한테 마지막으로 쓰임받고 죽었지만 그 인생이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넘어졌어요. 여성의 유혹 때문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죠. 근데 다윗이 이웃집 여자가 아닌 자신의 부하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정욕에 못 이겨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계획적인 암살까지 시도하면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 집안에서 왕위 계승권 때문에 칼부림과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죠. 성경에 또 넘어진 사람들,
근데 성경에 이거 들으면 이 사람들 넘어졌으니까 나도 한 번쯤 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수도 없이 넘어지셨거든요. 넘어지면 솔로몬인데. 네, 솔로몬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오늘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할게 해두나. 그리고 모세도 있어요. 모세는 뭘로 넘어졌을까요? 성지. 맞아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물 나와다 이제 뭐 먹을 게 없다 고기를 달라 뭐 이거 만나 줬더니 메추라기 줬더니 이제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딜 쳤어요? 반석을 그냥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데 쳤죠?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딜 못 들어갔어요?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잘못된 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모세가 화나고 계명을 갖다 던져. 네, 그죠. 계명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은 없으셨어요. 다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외에도 좀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데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론 유다도 죄를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 팔았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팔아 넘긴 적 많죠.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가론 유다도 뭐 은 30냥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했어요. 지나친 자기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나친 자책이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갔어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욕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자책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미 늦었잖아요. 주님 배신한 건. 그래서 자긴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 의죠. 그것도 자기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자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지나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 대연이 다 외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거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노래에 있어요. 그 노래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네,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많이 나와요, 누나. 자, 이 말씀은 우리 승훈 형제님이 갈라디아서 고린도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대현이 좀 찾아드린 것 도와드리고 5장 22절에서 26절 그 승훈 형제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두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사랑을 시도하고 기쁨을 시도하고 화평을 시도하고 오래 참음을 시도하고 부드러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그 크기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미약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만케 역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매는 fruit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씹으면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 있겠죠? 근데 많이 나봐야 한 달콤하고 새콤하고 뭐 그런 맛밖에 안 나잖아요. 짠맛은 안 나겠죠? 매운맛도 안 나겠죠? 거의 달콤하거나 새콤한 맛밖에 안 나지 않나요? 떫은 맛도 있군요. 그죠? 밍밍한 맛도 있군요. 근데 이 열매는 9가지 맛이 난대요. 한 열매에 9가지 열매 그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이 있으면 절제도 있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절제함이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는데 그 삶의 본질인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왜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우리 눈을 투과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단일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내 온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빛 가운데 걷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가운데 발견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한데요. 그리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악한 것들을 우리 눈으로 봐왔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것도 절제죠. 눈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악한 것들을 바라본다거나 뭐 음행하는 것들을 바라본다거나 이런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감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연애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곳이 하늘인지 이곳이 땅인지 알 수 없게끔 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이 눈으로 잘못된 것들을 받아서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원리가 다 우리 자신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우리 노력으로 성령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받았지만 계속 혼탁한 것들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절제는요, 바로 우리 삶의 목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하셨나요? 분명히 입장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삶의 목적이 뭐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삶의 목적이 뭐죠? 주님 더 닮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삶. 아니? 맞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세상을 따라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절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절제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르면 우리의 절제도 바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겠죠? 잠깐만요. 고린도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6장 15절 그 이전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들만 다 나와요. 그러다가 6장 15절 말씀에 아주 결정타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의 성전이래요. 그죠? 성령님의 전이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고, 그 전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방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 그것이 네가 성령 충만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아빠도 반성하고 엄마도 반성하고 우리 각자가 다 반성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빛 되신 그분께서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게끔 절제하는 우리의 이 올림픽을 잘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올림픽도 끝이 있겠죠? 기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올림픽이 15일인데 우리들의 올림픽도 끝날 거고, 여긴 선수촌 숙소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동해에 있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어떤 선수촌 아파트 안에 호주 동해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또한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온 선수들 보세요. 여행 온 것과 비슷하죠?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곧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라고.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여기가 니네 집이 아니라고. 인생은 또한 여행이고요. 우리의 여행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담하는데 우리의 여행도 끝나요. 올림픽 끝나요. 벌써 반 다 지났어요. 보니 그죠 누나? 누나가 여기서 최연장자야? 다 지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20절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국가대표로 만드셨어요.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만드셔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기에서 금메달 따면 국민들한테 영광 돌리더라고요. 다 국민들 그거라고. 아니면 협회, 연맹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코치한테. 근데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한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삶을 마치길 원하세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